오늘은 7월 12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얼굴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미사를 2주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많이 불안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함께 미사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듣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미사 안에 함께 한다면 우린 신령 성체 은총을 받을 수 있죠.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들은 모두 살려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들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채로 삼켜 버렸으리라.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물살이 우리를 덮치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거품을 뿜어내는 물살이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저들 이빨에 우리를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으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죄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작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그분께 주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그것을 그분께서는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평화, 세상의 평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힘들지 않은 거죠.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제가 군종신부 시절에 이빨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죠.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치과 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픈 것보다 치과 가는 게 더 두렵고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가고 버텼는데 한 3일쯤 정도 되었을 때 밤에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죠.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물론 치료하는 중에 아팠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않아도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치료받는 아픔을 선택했다는 거죠.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몸이 아플 때 몸에 평화가 없죠. 몸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몸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정작 평화를 주는 의사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안 아프게 합니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이라는 것은 더 깊은 평화를 위해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꾸며진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의 평화가 없어졌을 때는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찾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냥 무작정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감수 인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 이 칼은 무엇입니까? 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칼이 없다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칼이라는 것은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외과 수술을 받을 때 칼로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려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평화를 주신다고. 그러나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그냥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라고는 나도 보장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서로 맞서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즉 미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미워한다라는 어떤 단어는 그냥 어떤 사람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덜 사랑한다는 거죠. 비교적인 표현임을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는 그런 그들에 대한 사랑이 일차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거나 부모 자식이 서로 증오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때로는 부모 형제의 뜻이 그분의 뜻과 다르다고 할 때
그분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때로는 관계가 망쳐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고달퍼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감수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깊은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평화를 그분께는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맞서는 신앙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잠깐의 기쁨은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삶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주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 불가능하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기도하고 묵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께서 끊어주십니다.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가 나를 수술하고 나를 치유합니다. 나는 맡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양심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거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송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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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 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천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분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늘 듣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